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45절 함께.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있다면 누가복음에는 평지 설교가 있습니다. 산에서 하는 설교와 평지에서 하는 설교가 서로 다른 것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6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리고 설교하셔서 평지설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에 있든지 평지에 있든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평지 설교의 결론 부분인데 특징은 4개의 격언 또는 비유로 끝을 맺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2.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3.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또는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눈이 열려서 보는 사람, 그래야 남을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깨닫는 사람, 그래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그래야 선생과 같아진다. 보는 사람, 깨닫는 사람, 온전한 사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45절에서 43절에서 45절을 근거로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듯이 사람이 선해야 선한 열매를 맺는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가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우리 격언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야고보서 3장 11절에서도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맺히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맺힐 뿐 아니라 좋은 무화과 나무에서 좋은 무화과가 맺히고 좋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힌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나무와 열매와의 관계는 종속관계, 절대 의존 관계입니다. 열매는 전적으로 나무에 의존합니다. 나무의 종자, 유전자, DNA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생물 유전학이나 농사법 강의한 것이 아니라 설교한 겁니다. 사람이 선해야 선한 것이 나온다. 45절,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지난 주일 설교,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야 결실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되 좋은 성품, 좋은 심령으로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즉 말씀은 온전한데 각 사람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좋은 성품, 좋은 심령이 되어야 결실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는 거듭난 심령일지라도 평소에 내 안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쌓다, 헬라어 원문의 네라우루, 즉 창고, 곳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마음의 선한 창고로부터 선한 것이 나온다. 선한 창고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 각 사람 속에는 선한 창고와 악한 창고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마음과 생각이 있고 성품이 있고 영적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선한 창고는 있기는 있어도 거의 폐쇄된 상태고 악한 창고만 자꾸 커졌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나마 양심이 남아 있어서 내 안에 선과 악의 싸움이 있는데 이거 평생 과정이며 사명일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의 최대 문제입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싸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고백한 대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도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 과정이 필수입니다. 하나는 중생이요, 하나는 성화입니다. 첫째, 중생은 속사람의 근본 변화입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난다는 것은 물로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듯이 보혈의 능력을 믿어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았다 하는 것이며,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은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뀝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원래 입고 있던 아담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새 옷을 입으라. 성경에는 중생의 의미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여럿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도저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도 쓴물을 토해내는 겁니다. 물만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씁니다. 출애굽과 홍해를 건넌 구원을 경험했으면 이런 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평, 원망의 말만 늘어놓습니다. 이에 모세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쓴물이 달게 변했습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쓴물은 단물로 바뀌었는데 쓴물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물만 거듭났습니다. 주의 선지 엘리사가 살던 시대에 여리고 성의 물이 좋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요청합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자꾸 떨어집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명하기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가져왔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랬더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그대로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엘리사 샘물에서 분당 4톤의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여리고 농사가 얼마나 비옥한지 모릅니다. 원래 여리고는 물이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물을 근원부터 치료하였더니 샘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사람도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변화를 받아, 헬라어가 아나카이노시스,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할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속성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가 변화됩니다. 뉴 빙. 마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듯이, 여리고 샘물이 단물로 바뀌었듯이 속성이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그는 생각하기를 자기는 바리새파 가운데 바리새파, 의로운 사람이다. 정말 인생 제대로 잘 살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었다. 가시채는 가시를 꽂아놓은 채찍입니다. 야생마와 같은 동물을 길들기 위하여 만든 채찍입니다. 그런데 길들지 아니한 사울은,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사울은 가시채에 대항한답시고 뒷발질을 열심히 하였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사울이 예수를 만나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나카이노시스, 완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중생의 방법과 과정은 다를지라도 중생한 사람은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뀝니다. 자신의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 뿐 아니라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 우리 모두 거듭난 사람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선해지는 과정은 성화입니다. 성화. 사람이 중생하였으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즉 내 속에 선한 창고가 문을 열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 창고에서 콩이 나오고 팥 창고에서 팥이 나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창고로부터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악한 창고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평소에 내 안에 무엇을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나의 언행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나무는 그대로 있으면서 좋은 열매 맺어라 맺어라 한다고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마찬가지로 나의 모든 것이 나를 증거합니다. 나의 혈액형이 나에 관하여 얼마나 많은 정보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혈액검사 해보셨죠? 그것도 종합병원에서 나에 관한 수십 가지를 제공합니다. 혈액형은 기본이고 콜레스테롤 수치, 백혈구, 적혈구, 간 기능, 간염 등등 혈액 한 방울이 나를 다 증거합니다. 나의 맥박이 나에 관한 건강 정보를 얼마나 많이 제공하는지 모릅니다. 한의사가 맥을 짚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기를 다 파악합니다. 알고 보면 맥박이 무심코 뛰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간이 피곤합니다. 당신 심장이 약합니다. 당신 지금 휴식이 필요합니다. 맥박이 나를 증거합니다. 그 외에도 나의 홍채가 나를 증거하고 나의 지문이 나를 증거하며 내 고유한 목소리가 나를 증거합니다. 나의 유전자가 99.99% 나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의 언어가 나를 증거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느 지방에서 자랐는지 대개 출신을 압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 성격이나 인품이 어떠한지 압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지식 수준이 어떤지, 마음과 생각은 어떤지, 신앙 상태가 어떤지 압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척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나 신앙 성향이나 성화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경주자의 모습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기서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도 변화받기 위하여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이거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한가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받는 것을 멈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체질화될 때까지 변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생긴 대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변화받아 살아야 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합니다. 농사할 때 계속 화학 비료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토양이 산성화되어서 수확량도 줄고 농산품 품질도 떨어집니다. 우리 사람의 체질도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을 계속해서 많이 섭취하면 체질에 문제가 생겨서 아토피가 생기고 천식, 여러 가지 순환기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체질을 개선하는 겁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음식도 확 바꾸고 생활 습관도 바꾸어서 건강 체질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속에 마음의 창고가 있는데 평소에 선한 창고에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고 나가며 선한 것이 가득가득 채워질 때에 그 입술의 말이 선하고 그 사람의 행동이 선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아놓고도 평소에 선한 창고는 닫아두고 악한 창고를 자꾸 사용한다면 평소에 생각하는 것도 부정적이고 마음 씀씀이도 옹졸하고 생각이 왜곡되어 있고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자랑이나 하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변화받아야 할 목표가 뚜렷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악한 창고는 폐쇄시켜 놓고 선한 창고가 자꾸 확장이 되고 선한 창고에 선한 마음과 생각을 자꾸 쌓아둘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것도 나의 행실도 선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가득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평소에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을 내 속에 쌓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 선한 인생, 선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